칼빈은 사도행전을 거룩한 역사다라고 불렀습니다. 박해와 이 고통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칼빈은 거룩함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기 교회를 친히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왜 성령을 통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온 인류는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께 도전했고 그 교만의 결정체인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언어가 혼잡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멈추지 않는 전쟁들, 끊임없이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연합은 겉으로는 함께해도 속마음까지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흩어지고 내 뜻이 꺾여버리면 돌아섭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중심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연합은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중심되려고 했던 마음들의 욕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고함,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함을 성령께서는 계속 소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돌아서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용기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던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새롭게 행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하늘을 본 사람이 용서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여정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죠. 하루살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죽음의 힘을 이기는 뜨거운 열정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함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고백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죽음을 이기고 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교의 장면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의 고백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일 것이고 가장 높은 기도일 것이고 가장 넓은 기도일 것입니다. 지금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쳐서 죽이는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참 부조리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계획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고 죽음을 이기는 고백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고 말씀을 알아갑니다.
섬기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익숙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형식만 남고 기쁨이 사라진 의무만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영적 무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 나병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실망과 상처는 우리를 불평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56절을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암송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 스데반 앞에서는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42.19km를 다 달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걸어가는 선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뭉클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 달리고 마지막 순간에 걸어가는 그 주자를 볼 때 우리는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놓인 스데반 집사를 서서 도우시고 응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수고한 그 모든 짐들을 다 이제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이해할 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아무도 없었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칼과 창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다윗의 광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려둔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를 모릅니다. 제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적 아이들은 밥상이 차려지면 그냥 먹고 잠들면 조용히 가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그 손길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 손길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성장하다 보면 또 어른이 된 후에는 이 삶의 무게를 알아가는 그날 내가 받았던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됩니다. 딸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죠. 고마움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 마음이 가슴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낳는 기대와 설렘으로 기뻐하다가도 그 고통 앞에서 비로소 친정 어머니의 고통을 몸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깊어지는 이해입니다. 아들들은 가장이 되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다가 말없이 걸어가시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로우로 살다가 리더의 자리에 서면 비로소 리더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늘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피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집사로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그 메시아의 이해가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섰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이해를 그가 지니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전 말씀들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의 사도 이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다 열거하면서 설교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는 그 성전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라고 설교고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 모독죄로 그 발언을 이해했고, 이성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은 그 즉시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향했던 그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묶이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살아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율법도 알았고 너무나 구약의 인물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해가 달랐기에 자신들의 구조를 흔들린다고 위협한다고 생각하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숨겨져 있었던 암초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던 죄악이 드러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니까 우리의 말씀을 흔드는 것이죠. 부정했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추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안정되어 가던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흩어진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보냄받은 자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꾼 것은 논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의 열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열정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열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누구보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것이고 그 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뉴잉글랜드 땅 1806년도에 리치필드라는 지역의 윌리엄스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5명의 청년들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5명의 청년들은 건초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고 건초더미 안에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청년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확장되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며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보았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원망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동일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편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용서도 사랑도 나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 결승점을 향해 경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로 됩니까? 설득으로 됩니까? 설명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은혜보다 상처가 더 깊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안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살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지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얻게 되는 상처가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게 되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말씀을 향해 귀를 닫게 되고요,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감당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된 주인으로 삼고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59절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한계를 마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그 마지막 한계의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겪게 되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왕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며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돌이 날아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늘을 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외국 땅에 왔을 때 의지할 곳도 없고 참 낯설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6개월 된 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의 등에 엎여 그저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아이 얼굴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답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그 답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죽는 것과 같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안 될 것 같아서 그 낯설고 외로웠던 그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겠죠. 아마 선택받은 여러분도 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다 보면 나그네와 같고 외롭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철저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조차 이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낯선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도 내 마음에서 빼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의 디아스포라로 미국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국 땅에서 벗어나 경쟁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심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셨고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선교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빈들 같을 때가 있고 광야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주신 자녀들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서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 줄 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내 마음에 품기 어렵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향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48년 전에 캠브리지 교회를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월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서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인생의 42.19km를 다 걸어가고 난 뒤에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년 5월이 되면 함께했던 지체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지난 이 금요 찬양 예배에도 제가 물어봤더니 떠나는 청년들이 여럿 일어나서 파송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청년 공동체는 모임 후에 떠나가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민교회에서 이 떠나보내면 어쩌면 익숙해질 만도 합니다. 매번 아쉽고 그런데 마음이 쓰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어짐이라는 것은, 빈 자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늘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서로의 삶을 중보하며 삶이 확장된다면 떠남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고 우리는 함께 배웠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롭게 떠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계속 하늘을 보는 기도를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가정을 떠나 출가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도 이제는 부모의 손을 떠난 것 같지만 이 자녀가 늘 하늘을 바라보며 부부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 보내는 것이 아쉬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어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상황의 어려움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앗은 인생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아마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자리에도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것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땅을 보면 땅의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보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죽음이 생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빈들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FKCC 모든 교우들과 청년들,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서 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았듯 우리가 삶의 무게와 상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보내시든 지금 이 자리에 두시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세상을 향해 씨앗을 심는 캠브리지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